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설교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게 한 편인지 아니면 한 자리에서 다 하신 한 편인지 아니면 몇 편의 설교 갖다 놨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어쨌든 예수님의 설교가 긴 설교가 있는데 저게 어떻게 말하면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 즉 예수님의 설교,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삶이 거듭난 자의 삶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임재의 집을, 영광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근데 그 집을 짓는 과정을 쭉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쭉 얘기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쭉 얘기해. 쭉 얘기해서 6장, 7장까지 가는데 이제 결론에 얘기해. 나의 이 말을 지켜 행하는데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즉 설교의 결론이듯이 그의 인생의 결론에 그의 인생의 결론 아니면 이 세대의 마지막에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견고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 여러분은 매일매일 믿음의 집을 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집을 조금씩.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내가 믿음의 자리를 막 지키다가 뭔가 안 되면 집이 다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에이, 역시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안 돼. 하나님 나는 안 돼. 나 같은 인간 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다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믿음의 집을 기초를 놓는 과정에서 만약 기초를 놓는 과정에서 기초를 요만큼 놓다가 내가 실수해서 기초를 요 부분 잘못했으면 그 부분을 털어내고 깎아내고 다시 하는 것이고 만약 믿음의 기초를 다 쌓아서 집을 짓기 시작했으면 집을 벽돌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놔서 이렇게 쌓아서 올라가는데 쌓다가 다른 일 때문에 여기 멈췄던 거 다른 부분에 있으면 또 그 자리에서 해나가는 거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게 잘못되면 다 털어버리고 기초까지도 다 헐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거죠.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돼서 테르마가 되셔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런 테르마 예물이 되어서. 그런데 이 집을 다 지었을 때 중요한 게 기초라는 거예요. 그 기초가 되는 부분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믿음이 어떠냐, 이 내가 짓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집의 기초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허망하게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반석 위에 세운 사람들 견고할 것이고 집의 기초. 어렸을 때 책에 아마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댐이 있었는데 댐에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댐 밑에는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댐에 작은 구멍이 있었는데 그 구멍을 또 물이 새고 있었는데 그 구멍을 어린아이가 이렇게 막고 있었잖아요. 그걸 발견한. 왜냐면 그 댐이 계속해서 물이 흘러오면 그 점점 구멍이 커져서 댐이 무너지면 마을이 홍수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막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이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 댐이 지금 뭔가 여러 군데서 구멍이 나서 지금 새고 있는데 그래 고마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 깨어있는 어린아이가 돼. 에이 어린아이지만 댐에 물이 새고 있네. 지나갈 수도 있어요. 물이 새네. 물이 새네. 거기서 거기서 놀 수도 있어요. 자박자박거리고 놀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깨어있는 아이는 뭐야? 이 물이 흘러서 이 댐이 점점 구멍이 커져서 무너지게 될 것 같고 해서 그걸 막듯이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깨어있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한국 기독교의 댐이 무너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막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구멍들을 막는 자들이 되기를. 어떻게 보면 커다란 구멍 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힘을 합해서 헤브론 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큰 구멍은 우리 교회가 또 서로 막으면서 정말 한국 기독교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여기저기서 지금 다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이때 주님이 점검하러 오실 텐데, 우리 그동안 자랑을 했는데 세계 얼마나 자랑했어요? 한국 교회만큼, 한국 기독교만큼 급성장한 데가 없다고 자랑해왔는데,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여기저기서 지금 구멍이 나서 물이 막 줄줄줄 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러나 또 영적인 깨어있는 군사가 되어서 막는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깨어있는 자가 돼서 내 믿음의 팔로, 아니면 믿음의 능력으로 왼팔로 막을지 오른팔로 막을지, 아니면 여러분의 몸을 다해서 막을지, 생명 걸고 막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막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큰 댐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격언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해요. 작은 것이 작은 것이 작은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는데,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쫙 가는데 소망을 갖고 가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가요. 근데 이 소망의 줄이 아무리 견고해도 내가 밟고 있는 가고 있는 이 길이, 믿음의 발판이, 믿음의 길이 견고하지 못하면 그 소망의 줄 위에 있는 달려는 사랑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주실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두 번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지쳐서 포기하잖아요. 자주 쓴 노래야. 나더러 어떻게 하라 그래? 여기까지. 우리 그전에 여기까지. 나는 믿음이 있어서 끝까지 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나더러 어떻게 하래? 왜? 내 믿음의 발판이 견고하지 못하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아는데 한두 번 주면 우리는 뭐래? 언제까지 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줘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믿음, 소망, 사랑에서 믿음이 기초예요. 믿음이 기초.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멋있게 지어놓은 것 같아도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해요. 뭐 평상시나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요. 막 소망 있는 것처럼 막 멋지게 고백도 하죠, 말도 하죠. 막 사랑으로 뭐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얼마 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 믿음 때문에. 믿음의 발판이 견고하지 못했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믿음만이 소망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늘의 천국의 사랑을 성취해낼 수가 있어요.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나눴듯이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했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40년 한 개인이,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슨 훈련했겠어요? 믿음의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훈련. 그가 앞으로 가는데 소망 가운데 민족을 끌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여러분, 나중에 보면 어때요? 모세는 그 이후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쫙 광야길을 40년 동안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0년 동안 미디어 광야에서 그 믿음의 훈련을 했어요. 한 개인이 이 기초를 세우는 것이 집 짓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절반과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40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며칠이었어요? 40일 만에. 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을 했어요? 40년을 걸렸어요. 세대가 바뀌기도 했어요. 믿음의 발판을 세우는 것이,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 이렇게 시간을 많이 요하고 힘든 여정이구나. 광해 그런 여정이구나.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아주 혹독하게 그의 믿음을 다시금 세우는데 반석을 세우는 그런 훈련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발판을 가지고 그 훈련을 통해서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했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 하나님의 형상, 그 불은 애쉬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해요. 그 불을 보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들었을 때, 비록 그가 출애굽기 3장, 4장, 5장에서 하나님과 밀당을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나 같은 본래만도 못한 인간이, 무지한 인간이 하면서 두렵고 떨렸지만 소망 가운데, 왜? 40년의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불을 보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명을 받았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소망 가운데 누구를 만나러 갈 수 있었어요? 바로를 만나러 갈 수가 있었어요. 바로를 만나러 갈 수 있었어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자기 생명을 주려 바로를 만나러 가면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할 때 막 80년 살았으니까 인생 살았는데 뭐 낙 있다고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의 생명조차도 주고자 하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 하늘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지고 바로를 당당하게 맞으러 갈 수가 있었어요. 그 모세가 보여준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걸 가지고 갔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함께 살아가야 될 성막 짓는 일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었어요. 계속 보여요. 이동할 때마다 헐었다 지었다, 헐었다 지었다. 매일 인생은 나그네 길이니까. 그것에서 그것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법칙대로 매일 거 매고 읽고 읽고 하면서 구별할 거 구별하면서 뭐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여기다 하면 또 거기에서 단 하루를 머물러도 뭐 해야 돼요? 성막을 치워야 돼요. 모르잖아요. 하루를 머물지, 반나절을 머무를지, 아니면 1년을 머물지, 2년을 머물지 모르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그 구름이 멈추면, 그렇게 되면 다 멈추고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얼마나 신경질 나겠느냐고요. 그렇죠? 믿음이 떨어지면 짜증날 거 아니에요. 광야 가보셨냐고. 여러분 보잖아요. 덥죠? 낮에는 50도 올라가는데 거기서 한번 생각하면서 더워 죽겠는데 가시 땀 삐질삐질해서 물도 제대로 없는 그곳에서 힘들게 지었는데 다음날 가자.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오죽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뭐라 했어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얼마나 좋냐고요. 그렇죠? 거기서 머무르고 싶은데 또 가자. 때로는 너무 싫은데 또 주야장창 여기 있자. 나는 이 순간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그렇죠?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살면서 이 순간만은, 이 터널만은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왜? 더 있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순간에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짓는 일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여정의 삶의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거룩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뭐예요? 아닌 것 같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테르마가 아닌 것을, 내 딴에는 이게 테르마일 것이야, 이게 재료일 거야, 갖다 쥐었다가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 테르마 이전에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과 안 나눴는데 테르마 이전에 나오는 것이 미슈파트라고 해서 하나님의 법령이에요. 법규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나와요. 법칙. 하나님이 내 집을, 하나님 집 짓겠다는 얘기 먼저 안 해요. 하나님의 너와 내가 결혼해서 한 집, 한 가족을 이루어 살아갈 것인데 내 가족이 되려면 이런 법도와 이런 법칙이 있단다 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내 집을 짓자 얘기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집을 짓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미슈파트를 잊어먹으면, 하나님의 법규를 잊어먹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내 마음대로 재료를 바꿔요. 내 마음대로 재료를 갖다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집을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누구를 위해서 지으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성막은, 영원한 성전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정말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내가 정말 6일의 삶을 나가서 사는 거, 예배,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거. 이게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게 바로 성전을 완성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창세기 1장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신 일을 저와 여러분이, 사단 마귀 원수 마귀가 다 흩트려 놓은 것을, 다 무너뜨려 놓은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그 일을 회복시켜가는, 지어져가는 거예요. 이런 창세기 1장, 저와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집을 다 지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계시록 22장인 거예요. 그 집이 얼마나 멋진 집인지, 그 집이 얼마나 놀라운 집인지 계시록에 보면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길은, 집으로 가는 그 길은 무슨 길이요? 황금길이요. 문들은 다 무슨 문이요? 진주문이요. 그 집 앞에는 무슨 바다가 그러고? 유리바다처럼 그런. 여러분, 정말 사람들도 뭐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어디가 좋다고 그래요? 강가, 바닷가 앞에, 그쵸? 그런 집에 그녀와 함께 집을 지어놓고 남은 생일을 오닥토닥 살았으면 좋겠다. 거기 가서 살아보세요. 살 수 있나? 근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원한 집은 그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집. 이 말씀을 나누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쫙 보여줘요. 눈의 육의 관점으로부터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 어디로 가요? 혼적인 영역으로, 그 다음에 영적인 관계로. 영적인 것을 최종 완성은 뭐예요? 영적인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영적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자꾸 상상 속에 있는 집으로 생각을 해요. 꿈 속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안 해. 영적인 것이 진짜예요. 영적인 것이 진짜 실체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집은 육과 혼과 영이 있는데, 육, 혼, 영이 하나가 될 때, 육은 너무 부패해서, 육은 껍데기라, 너무 쓸모없어, 육은 버려져야 돼. 혼도 이미 타락해 있어. 원수마귀가 썼기 때문에 이 집도 별로 안 좋아. 영만 살아있으면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육과 혼과 영이 하나됨으로, 영혼 육이 하나 될 때 성전을 완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 그렇게 진행돼요. 서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이제 올 때 또 이제 강집사님 내 가겠지만 보면 통곡의 벽 그 웨스트 올이라고 그래서 서쪽 벽에 그쪽에 가면 그래서 그 서쪽 벽이 통곡의 벽 쪽이 얘는 지성소가 있는 쪽이에요. 그런데 통곡의 벽에 가면 통곡의 벽에 이렇게 쭉 가는 이제 여러 통로, 여러 길들이 있는데 가는 통곡의 벽 쪽에 가까이에 가면 히브리어로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쓰이는 말들이 있어요. 처음에 참 몰랐어요. 저게 왜 모르니까 저게 무슨 말인지. 우리도 정말 어떤 말들을 벽에 이렇게 써놓잖아요. 낙서가 아니야. 분명히 이렇게 써져 있는데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뭐라 하냐면 아슈리 미크다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슈리 미크다시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붙어있어요. 벽마다 막 붙어요. 통곡의 벽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아슈라, 이슈, 아슈라는 이 말은 지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나를 위하여. 아까 출애굽기 25장 8절 나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해서 지어라. 이게 뭐냐면 성소, 성전에 여호와를 위해서 뭘 지어라? 성소를 지어라. 성전. 그런 말들이 통곡 벽에 갈 때마다 쫙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삶 자체가 뭐예요? 삶의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 그냥 자동화가 돼 있어요. 우리는 특별히 생각해야 되고 뭔가 해야 돼.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다짐을 해야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삶 자체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목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 뭐 여러 개 얘기하잖아요. 뭐 이스라엘 회복 운동 하는 사람들은 제3성전을 지을 준비도 다 했다고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해요. 어쨌든 여러분 성소, 성전을 한번 미크다시란 말인데 한번 잘 보세요. 성전이 도대체 뭔가?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전 미크다시 가만히 보시면 이 뒤에 보니 카도시예요. 카도시가 뭐죠? 카도시가 뭐예요? 우리가 카도시 찬양하잖아요. 뭐예요? 거룩이에요. 즉 이 성소라고 하는 거 그들이 얘기하는 이 성소는 뭐냐면 거룩한 것이란 거예요. 영적인 것이에요. 성전은 영적인 거예요. 아주 거룩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면 성전이 뭘까? 성전이 뭘까? 성소가 뭘까? 아, 어떤 건물,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고 나서 뭐 거룩하기 위해서 깨끗이 날마다 청소하고 뭔가 경건한 모양을 갖추는 것일까? 어떤 경건한 의식을 행하면 그게 성전일까?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 뭘까요? 건물을 짓는 거예요? 건물을 지어놓고 날마다 안과 것을 막 리모델링하고 페인트 칠하고 맨날 갈고 닦으면 거룩해져요? 미크다시를 통해서 이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 도대체 무엇 성소라고 하는가? 무엇 성전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 거룩하다 구별되다고 얘기해. 뭘 구별된다고 하는 게 뭐야? 네 편 내 편 나누는 게 구별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 구별이라고 그러고 뭘 성전이라고 그럴까요? 응? 자, 잘 보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보면 이게 가도시인데 이게 거룩인데 이 거룩은 거룩 앞에 지금 뭐가 붙었어요? 이게 맴이 붙었어요. 이게 뭐죠? 이게 물이에요. 그렇죠? 물이죠. 거룩한 데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거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예? 물이 물. 그냥 있는 단어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림으로 그냥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한 데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물이 필요해. 물이 필요한 거예요. 즉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진리가 필요해. 진리. 물은 진리가 필요해. 진리. 물은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진리가 필요해. 그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 성전 짓는 데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진리가 필요한 거구나.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성소의 삶을, 성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죠? 예수님. 맴이 필요한 거야. 맴이. 내가 거룩한 성전을 날마다 지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맴이 필요한 거야.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 물 속에서 살아가는 거, 물에 잠겨서 살아가는 거,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 뭐라고 그래요? 임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임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그런 거룩한 임재의 삶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임재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죠? 나를 위해서. 근데 성경 보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임재를 구하는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여기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내가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그 물 속에 잠기는 이런 거룩한 삶, 성전 안에 거하는 삶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뭘까? 이것도 그냥 그림을 통해서 그냥 보시는 거.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 능력, 그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훈련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날마다 이 훈련만은, 믿음의 훈련을 하는 요 삶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삶이 쉽지가 않아요. 왜요? 왜 쉽지 않아요? 이게 남의들과 뭐예요? 훈련되고 이게 뭐예요? 막대기. 목장에는 막대기가 2개가 있어요. 이스라엘 양을 치는 목장에는 막대기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지팡이를 사용하는, 이 지팡이는 뭐냐면 길을 인도하고 내 양이 엄한 길을 갈 때 툭툭툭 치면서 하고, 또 하나의 막대기가 있어요. 그건 몽둥이에요. 그 몽둥이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어떻게 만드냐면, 그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밑둥에서 올라오면 이렇게 갈라지는데 고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거기를 나무가 이렇게 쭉 올라오다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 여기가 굉장히 센 거 아십니까? 여기가? 고기가 머리로 가고 고디에 딱 있어요. 이렇게 해서 딱 여기다 차고 다녀요. 이건 어디에 사용하냐면 맹수가 습격할 때. 그거 한 방 맞으면 턱이 뭘로 바뀌어요? 정말 턱이 날아가서, 죄송합니다, 개밥그릇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몽둥이, 막대기 왜요? 아파요. 누구나 막대기는 아프잖아. 애들이 뭐예요? 막대기를 무서워하잖아요. 훈련 받는 게 어려운 거야. 아파서 어려운 거예요. 양이 말을 안 들으면 때로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아까 큰 몽둥이로 때리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이 막대기로 때리게 돼요. 회초리로 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훈련은 처절한 거예요. 처절해. 하나님의 손 통치를 받는 것은 여러분 너무 쉽게, 와,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권사님과 함께 하시고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손이 함께 하기 때문에 형통할 거예요. 너무 듣기 좋죠? 그쵸? 와,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한다. 근데 이 소리는 아파요. 힘들어요. 왜? 우리는 이사야 53장 있는 말씀대로 하면 각기 뭐 있기 때문에? 제 길로. 우리는 각기
진짜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못 가도록 그 몽둥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때리는 거 아픈 거예요. 여러분 조금 하나님의 몽둥이가 오면 여러분은 아파서 신음소리 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런 힘듦이 있어요. 이 라메드 앞에, 히브리 알파벳 라메드 앞에 뭐가 있어요? 왜 힘든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앞에 뭐가 있어요? 라메드 앞에 뭐가 있죠? 알파벳 순서에서. 이게 12번째예요. 11번째가 뭔지 아세요? 뭐가 있어요? 그렇지, 공부하는 집안. 앞에 카프가 있어요. 카프가 있어요. 저 카프는 이거예요, 이거. 손이 이렇게 꼬부라졌어요. 저 손이란 말이에요. 큰 손이 있어요. 손이 있어요, 손. 이 손이 꽉 잡으면 뭐예요? 가지마, 하지마. 꽉 잡으면 뭐예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애들이 뭐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뭐예요? 하지마! 하고 딱 잡잖아요. 엄마가 딱 잡으면 애들이 뭐예요? 막, 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꽉 잡으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여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나를 뭔가를 하게 하는 프레스하는 손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찍어 누르고 나를 미는,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미는 그러한 손이 있어요. 이 손은 뭐냐면, 너 말씀대로 밀수되고 내 법령대로 내 법규대로 내 가족이면 내 백성이면 내 가르침대로 살아! 하고 밀고 붙잡고 사로잡는 그런 손이 있어요. 이 과정을 하면, 그런 과정을 넘치면 라메드 다음이 뭐예요? 뭐예요? 뒤에 맴이 있어요. 이 과정을 거쳐야 진리가 돼요. 삶의 진리가 된단 말이에요. 삶의 약이 돼요. 그냥 아니에요. 이 과정을 거쳐야 뒤에 맴이 오는 거예요. 아까 성전 거룩한 물속에 들어가려면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치면 그 뒤에 물이 있는 거예요. 물.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그래요? 물은 발목만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물속에 완전히 잠기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발목만 담그고 싶어요. 그쵸? 무릎까지만 있으면 신나잖아요. 물속에 완전히 집어넣으면 뭐 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물속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진리 속에 완전히 잠기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완전히 잠기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죽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끝장날 것 같단 말이에요. 적당히 뭐 하고 싶어요? 발 담그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도 살자. 세상에도 살자. 그래, 양다리. 다 그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다 그러고 싶잖아요. 살짝. 근데 성경 보면 완전히 담그라고 얘기해요. 온몸을 잠기면 뭐예요? 죽습니다. 죽어요. 온몸을 잠기면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분의 완전히 잠기라고 그래요. 죽으라고 얘기한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죽으라고 얘기해요. 완전히 죽으라고 그래. 진리에 완전히 잠겨서 죽으라고 해. 예수 안에 잠겨서 완전히 죽으라고 그래. 죽으면 뭐가 온다고 얘기해요? 성경이 뭐라고? 죽으면, 네 육이 죽으면 뭐가 온다 그래요? 자유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뭐라고 생각을 해요? 발만 담그고 내 하고 싶으면 뛰어노는 게 그게 자유라고 생각을 해. 그냥 물 잡아가고 그냥 성경 내가 조금 알아. 말씀을 믿음 좀 알아. 그게 자유라고 생각해. 내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게 자유라고 생각을 해. 근데 성경에서는 네 몸이 네 삶을 완전히 담궈서 죽어야 자유라고 얘기해. 정반대 얘기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에 성전. 근데 우리는 성전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발목만 담궈서 적당히 해서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네가 죽어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거룩한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지어라. 이슈, 야슈,
지어라 이게.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해서 지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테루마로 내 집을 짓고 싶으냐? 그렇게 해서 지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테루. 자, 좀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오늘로 끝낼지 아니면 금요일 아주 깊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으라고 얘기해요. 지어라. 자, 이거 이슈. 여러분, 저것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옵니다. 저 이슈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요게 필요해요. 지키기 위해서. 요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켜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요게 필요해요. 요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는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성전은 내가 짓는 게 아니라 그분의 집이기 때문에 그분이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우리는 계시 하니까 이놈의 원수들이 다 그 고귀한 말들을 보세요. 그런 말을 하면 다 뭐라 그래요? 이상한 존재로 본단 말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내 집을 짓고자, 아버지 집을 짓고자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는데 얼마를 지으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걸 얘기하면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단 말이에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계시가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을 가르치셔야, 하나님 가르쳐 주셔야. 야, 지금 너 그거 줄 잘못 넣었잖아. 잘못했잖아. 톱질 잘못했잖아. 그거 거기 붙이는 게 아니잖아. 가르쳐 줘야 돼. 사택 리모델링 할 때 보니까 참 우리 곽 집사님 저기 유리 아빠한테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면서 하더라고. 그렇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야 지을 수가 있어요. 즉, 이 계시란 말은 또 다른 말로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그 빛, 어둠이 아니라 어둠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둠은 안 보여. 빛이 비춰줘야 된다. 그 빛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이 아니라 빛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자기 관점대로, 뭐가 형태가 보이는 대로 짓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뭐예요? 죄송해요. 자기 꼴리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편한 대로. 자, 여기. 그래, 고마워. 아멘 해줘서 시절 잘 넣어주잖아요. 그래. 자기 마음대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누구로부터 임파테이션 받았다. 요거 에서라고 읽습니다. 에서. 지어란 이름하고 똑같아. 에서란 이름하고. 에서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서 뭔가 자꾸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자기 눈에 보이는 데서 보여주고 싶어요. 이게 뜻이 뭐냐면 행한다는 뜻이에요. 뭔가 자꾸 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에서는 보여주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냥감들을 맨날 구해오잖아요.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자꾸 내가 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애들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하면 뭐 보여주고 싶어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나의 존재. 요즘 존재감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대요.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요. 이게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조금 뭐 하면 기도 조금 하고 우리 전번에 말씀 좀 보고 좀 뭐 하면 뭐해? 이놈의 존재. 여기서 막 에서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보여주고 싶어요. 아까 친구 이 목사하고도 얘기 나왔죠. 제가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정말 지금도 가끔 울뚝울뚝 나와요. 언제쯤 보여줄 수 있지? 지금도 그래서 언제쯤 보여줄 수 있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에서의 영향을 받으면 그래. 에서의 영향을. 하나님 주신 장자권을 이미 다 홍보했어요. 하나님 주신 그 장자권을 엄한 데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려고 그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그런 은혜를, 은총을, 구원의 축복을 엄한 데 보여주는 데 사용하려고 한다. 에서가 어떤 존재인지 보실래요? 거기까지만 보고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신명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다가 발견한 말씀. 신명기 2장 1절에서 신명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누구를 만날 것이라고 그래요? 에서의 후손들을 만날 거래요. 그런데 그 에서의 후손들이 뭐 할 것이라? 두려워할 것이라고 그래요. 에서는 육적인, 내 안에 육적인, 에서의 육적인 그 존재가 내가 영적인 길로, 믿음의 길로 가려고 할 때 육적인 것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이 자꾸 두려움을 가져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을 영적으로 가면 혹시 육신적으로 내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육신적으로 우리는 망하지 않을까? 육신적으로 나는 살 수 없잖아. 육신은 살 수 없잖아. 이제 끝장이야. 먹을 거 없는데 어떻게 애들, 이런 에서의 그런 마음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양보 안 한다는 거예요. 저 말씀, 양보를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믿음의 방법으로 가는데 그 길에 반드시 세일산의 에서의 그 종족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부터 보면 대가를 지불하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가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에서가 있다는 게, 나는 철저히 영적이야. No. 그런 분들 계시면 제가 한 수 배우고 싶다니까요. 오늘 또 제 안에서는 에서가 얼마나 요동을 치는지, 에서가 내 존재가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 네가 나를 몰라주고 하면서 에서가 얼마나 요동을 치는지, 그 에서와 저 개인적으로 요즘 많이 싸우는, 대가를 지불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저 말씀대로면 에서의 후손들이 왜 그래요? 두려워한대요. 영적인 일들을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이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요. 그들이 길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속에 그런 육적인 에서와 같은 그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게 있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게 나를 뒤흔들어요. 자꾸 나한테 육적인 두려움들을 줘요. 어려움들을 줘요. 그냥 그 일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피해갈 부분이 아니에요. 그걸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는 에서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다 읽어보세요. 다 거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쳐서 이기라고도 하고요, 때로는 쳐서 없애라고도 하고요, 죽이라고도 해요. 씨도 남기지 말라고 얘기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 에서 같은 경우는 너와 같은 종족이니까 죽이라 소리 아니에요. 아무리 바산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에서 족속은 죽이라고 안 해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이 땅을 가는 데 있어서 나는 영적으로 할 거야, 내 육을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의 육을 죽이면 아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어떻게 완성한다고 그랬어요?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될 때 성전을 완성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육을 완전히 죽여버려요. 이 육을 죽이면 완성되지 않은 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분의 은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을 완전히 목숨 끊어놓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육도 가지고 살면서 육따로 영따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 되어져야 돼요. 그 하나 되는 비결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만들어놨어요. 문을 다 열어놨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